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 가운데서 유수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동력이 내게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비로소 열매 맺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약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고 발전하게 될지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 속에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서로를 의지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 그야말로 다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이 되어 있지만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사탄은 틈을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사탄에게 틈을 주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의지처가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아버지라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보내실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로 삼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구원받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의 꼭지점, 그것은 영생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친척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결과 네피림들이 나타났다. 용사들이다. 아낙 자손과 같이 큰 그야말로 장사들이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졌다. 뭔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늘에서 임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탑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드러내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서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이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은 이름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 헤벨 했을 때 한숨, 숨, 공허,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죽음이 너무나도 헛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름의 값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 집안의 아버지를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 큰 민족을 이루니까 아버지가 되었는데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권세를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신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가 형성되는 세 가지 조건, 그것은 땅,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땅을 말하고 2절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사람을 말하고 3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권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는 대위임이 있고 위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서 가르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땅끝을 찾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신명기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배경,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끌어다가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오직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구원의 뜻이 드러나고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어떤 다른 것이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땅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높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복받은 자로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고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창대케 되고 온 세계 천하 만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소망을 갖고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